귀한 자리에 서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학생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저는 제 전공은 철학과고요. 섬유공학과 다니는 친구들은 사학과고요. 그렇게 한번 조크를 했었습니다. 금속광학과는 우리 실제로는 철학과를 전공했다. 이해하시죠? 아재 개그 옛날 거였습니다. 이곳에 제가 전에도 몇 번 온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우리 무슨 학회할 때 몇 번 온 적이 있는데요. 오늘 또 말씀을 전하려 이 자리에 서니까 사뭇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제가 오늘은 사실은 이렇게 손님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전에 찬송 시작할 때 정결하게 하는 셈이 할 때 이 첫 소절 시작할 때 제 마음이 심쿵했습니다. 여기가 신학교구나. 왜? 찬송 시작하는 그 소리가요 너무 힘찼고요. 교회에서 하는 거랑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교회는 그냥 시작은 미약하잖아요. 그러다가 뭐 점점 이제 제정신 들고 가사 찾아가는데 여기는 첫 소절서부터 빵 해서 역시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모인 곳이구나. 이 예배가 영적인 은혜가 충만한 그런 어떻게 보면 이 합신의 영혼의 심장이구나. 그런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저희 학교에도 다락방이라고 하는 중간 예배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학생들이 소명을 받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은혜 받은 학생들이 귀한 목회의 자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로 하나님의 그 파송을 받고 그 소명을 받는 자리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표어가 있어요. 오늘은 다락방, 내일은 아세아. 그게 뭘 뜻하는지 아시겠죠? 아마 이 자리도 오늘은 이곳, 이 채플치를 뭐라고 이름 부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이곳, 그리고 내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곳에서 귀한 사역의 삶을 감당하시리라 확신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실력 있는 사역자이고요.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유형의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실력 있는 목사 하면 어떤 모델이 떠오르시고요? 실력 있는 기업인, 실력 있는 변호사, 실력 있는 교수, 실력 있는 영업맨, 그리고 실력 있는 학생 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시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척척 해내는 아마 유능한 사람이 생각날 겁니다. 실력 있는 목사 하면 아주 설교를 잘하고요, 또 교회 행정도 잘해서 부임하자마자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시키는 목사님, 성경 공부할 때 정말 아주 막 쫄깃쫄깃하게 너무 맛있게 성경을 쪼개서 막 잘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목사님이 생각나실 겁니다. 실력 있는 변호사, 모두가 다 진다는 이 재판을 정말 신박하게 뒤집어서 승소로 이끌어내는 변호사. 그래서 이 사람의 승소율이 90몇 프로다, 100%는 있을 수가 없겠죠. 90몇 프로다. 그래서 정말 돈 싸들고 이 사람한테 가는 사람, 아마 그런 분이 실력 있는 변호사 해당될 겁니다. 실력 있는 기업인, 영업이익을 극대화시켜서 회사를 날로 키워나가는 그런 기업인이 생각나실 거고요. 영업맨 역시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다 판매를 성사시켜서 정말 매년 판매왕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생각날 겁니다. 실력 있는 교수 하면 어떤 분이 생각나세요? 강의를 아주 정말 너무 재밌게 잘 하시고 그 어려운 내용도 쉽게 전달 잘 해주시고 또 학생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학생들과 소통 잘 하시는 아마 그런 교수님들이 생각날 겁니다. 실력 있는 학생, 매 학기 개강 예배 때 앞자리에 나와서 성적 장학금 받는 학생들, 아마 내 친구들 누구누구가 아마 떠오르실 거고요. 우리 똑같이 배워도 저 친구는 왜 이렇게 아는 게 많을까? 그런 친구들이 생각나고요. 혹은 아마 이런 이미지도 생각날지 모르겠어요. 몇 대째 목사님 가정에 신학생이다.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심지어 그 위도 목사님이래.
온 가족이 모이면 목사가 뭐 열 몇 명이래. 아마 이런 친구들이 아마 또 실력 있는 신학생 하면 생각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력 있는 크리스찬을 인용할 때 떠오르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마 이 말씀일 겁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분명 실력 있는 크리스찬 의사, 변호사, 기업가, 목사, 학생, 교수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조건이 있는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 있지만 우리는 대개 이 조건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거다. 그렇게 아마 대부분 나름대로들 해석하시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굳게 붙잡고 아마 오늘도 실력 있는 나의 모습을 그리면서 꿈꾸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보고요, 중고등부 시절에 이 말씀을 보고 몇 년 동안 제 머리맡, 그 책상맡에 머리맡에 딱 붙여놨어요. 내가 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공부하면 대학에 합격하겠다. 근데 떨어졌어요. 재수하면서 그 말씀을 슬그머니 내리고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거는 아닌 거구나. 첫 번째 아주 귀한 깨달음을, 아주 가슴 아픈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외부의 환경과 혹은 조건과의 싸움입니다. 목회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옆 교회의 목사님과의 경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옆 교회는 부흥하는데 우리 교회는 잠잠하다고 하면 당장 거기서 목회자가 그 경쟁에서 밀려난 패배자로서 느끼게 되는 그 중압감이 얼마나 커갈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종업체의 경쟁사의 기업인들, 상대방의 사건을 맡은 변호사 내지 검사, 그리고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동종업체의 영업맨들, 그리고 여러분처럼 우리 동급생들, 같은 학년의 동료들도 어떻게 보면 다 경쟁자입니다. 누가 C를 맞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A+를 맞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A+를 맞는 것은 아니죠. 누군가는 낮고 누군가는 높은 학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사람을 우리는 실력 있는 사람, 이 이겨내는 힘을 실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우리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실력을 발휘하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모두 정해진 이 파이가 하나가 있어요. 파이가 있는데 이 파이를 나누는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좀 더 큰 파이를 쟁취할 수 있을 때 실력이 있다라고 말하고요, 파이가 조그만 거를 겨우 얻거나 그마저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실력이 없고 무능하고 패배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적자 생존의 싸움을 이기고 살아남은 사람,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 유행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못 봤지만 그게 서바이벌 게임의 진수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 그 사람이 곧 승자고 실력 있는 사람. 이렇게 여기까지 쭉 설명하면 이것이야말로 지극히 적자 생존의 원리 위에서 세워진 진화론적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보여주는 실력의 모습은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여기에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나의 환경이 어떻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나의 상황이 내가 기대했던 것이든 아니면 기대하지 못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상관없이 나는 적응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근거 있는 자신감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울은 환경의 구애됨이 없이 모든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답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릴 때 노답, 답이 없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라도 단 하나의 답만 있어요. 하나의 답만 가지고 있어서 맞닥뜨린 상황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 다 맞춰보려고 하다가 맞지 않아서 실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마 실력이 없는 사람일 것이죠. 반대로 실력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에 맞는 답이 준비되어 있어서 시의적절하고 상황에 맞는 답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일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보여주시는 그 모습이 바로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구애됨이 없이 상황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답을,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실력자의 모습입니다. 배고픔, 배부름, 풍부, 궁핍, 그 어떤 것도 바울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점을 바울은 자신 있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많이 배우셨잖아요. 당대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서 수학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배웠고 유대교의 율법에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지식인들이 습득했던 수사학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에 모두 능통했던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회심 후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에 온몸을 던져서 누구보다도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까지도 이방인의 사도로서 놀랄만한 선교의 열매들을 얻어낸 참으로 불꽃 같은 사역자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말년에 내가 지금에 이르러서 또 깨달은 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자족함 가운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족의 비결, 즉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비결에 대해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마 이것이 가장 어려운 배움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지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율법보다도 어떤 수사학보다도 어떤 이론과 기술보다도 가장 배우기 힘든 인생의 비밀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지식이든지 무엇을 배우고자 할 때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이제 여러분 신대원에 입학하셔서 고전어부터 배우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으시죠? 또 더군다나 나이 들어서 오신 분, 여기 나이 들어서 오신 분들은 많지 않지만 나이 들어서 오신 분들은 정말 괜히 왔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거 맞나? 머리에 쥐나고요. 정말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대요. 이거 배우다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평생 들어보지도 못했던 헬라어도 배우고 또 히브리어도 외워야만 합니다. 안 외워지는데 외우면 금방 잊어먹는데 빠른 진도를 따라가면서 억지로 외워야 합니다. 정말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경험은 없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것도 한때 배우고 학점을 따고 나면 그만입니다. 사실 좀 남아야 되는데 그렇게 오래 남지를 않아요. 저도 이제 박사 논문 끝나고 구두 시험을 준비하는데 제가 있던 학교는 전공 말고 선택 과목에서 필수로 신구약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시험 내용 가운데 즉석 파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직신학 전공자라서 순진한 마음에 신약 교수님께 가서 저는 로마서를 시험 보겠다라고 지원을 했어요. 그러고선 시험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그때 헬라어를 배운 지 오래돼서 또 전공도 신약이 아니라서 헬라어를 거의 다 까먹었어요. 근데 구두 시험을 위해서 헬라어를 다시 6개월 안에
복구를 해야만 했고요. 복구한 것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 원문을 따로 공부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했는지 몰라요. 신약 교수님께 가서 산상수훈 시험 본다 그럴 걸 그랬다. 얼마나 짧고 간단한데 이 미련한 것이 로마서 16장 제일 어려운 헬라어로 이거를 준비하느라고 논문 쓰는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이만큼 고전어에 대한 이 스트레스는 아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정도로 정말 우리에게는 이게 아마 우리가 첫 번째 맞이하는 져야 하는 십자가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힘들어도 지금 1학년은 이제 겪으셔야 되지만 3학년한테 한번, 여기 3학년도겠죠. 1, 3학년인데 내가 고전어 때문에 지금 외상 후 장애를 갖고 계신 분, 그렇지는 않아요. 손 드는 거 아니죠? 그렇지는 않아요. 힘들지만 이게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막 두고두고 이거 예수의 흔적이 아니라 고전어의 흔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없는 줄로 압니다. 사실 못 봤습니다. 그 어떤 언어나 지식이나 기술보다도,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거 다 지금 다 지나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마지막에 인생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은 뭐 헬라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니고 어떤 레토릭도 아니고 뭐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율법의 어떤 조항 600몇 개 내가 다 외우느라고 정말 힘들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자족의 비결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이제야 내가 깨달았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 전체를 살아본 다음에 얻게 된 최고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게 단지 책 몇 권을 읽어서 얻게 된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인생의 한 고비를 넘어서 얻게 된 경험도 아닙니다. 인생 전체를 살아본 사람이, 그것도 매우 치열하고 숨가쁘게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게, 내가 이 비결을 이제 깨닫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정한 적은 환경적 요인보다도 그 환경으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과 의지가 무너져 버리도록 하는 내적 갈등이 진정한 우리의 적입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내용들이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 정서불안, 이 모든 원인은 사실 환경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내적 갈등의 결과인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실력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처하더라도 스스로 무너지지 않고 이겨내고 견디어내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실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많은 교회의 사역자들이 많은 일들을 이루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성의 유혹, 재정의 비리, 명예의 욕심, 세습의 갈등, 혹은 후임과의 갈등, 이 모든 문제들은 외부적 환경보다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욕심을 부리다가 실족하고 또 순진한 많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에 큰 아픔을 주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아주 최근에 어떤 교단에서 세습을 했어요. 근데 교단법이 허락하지를 않아요. 교인도 3,000명 이상 되는 큰 어떤 노회의 제일 큰 교회예요. 근데 원로 목사님 그 주도로 지난주 공동의회에서 교단 탈퇴를 결정했어요. 그만큼 세습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공적인 기관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 거라고 생각합니까? 너무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지금도 한국교회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사역한 그분의 사역은 결국 그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까? 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털고 나오지를 못하죠. 무슨 목회를 했던 것이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결국은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고 해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무너지게 되면 주님은 그런 사역자를 모르신다고 하실 것이고, 너는 평생 너 자신을 위해서 일했지 나와는 무관하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적과 원수는 외부의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적이고, 이 적을 이겨내는 사람이 진정한 실력 있는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요, 잘 돼도 유혹에 빠지기 쉽고요, 반대로 어려워도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이 사역입니다. 결국 사역자가 맞이하는 문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를 잘 이겨내는 사역자가 진정으로 실력 있는 사역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 있는 크리스찬은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로 승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아신대에서 봉직하고 있는데요. 아신대의 아신대 여러분은 이제 박형용 박사님 생각하시죠? 합시는 저희는 이제 한철아 박사님 생각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뵙지는 못했지만 한철아 박사님과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저는 중학교 때 그 가정에 아주 슬픈 일이 있었어요. 그 외아들이 계셨는데 그만 돌아가시게 됐어요. 사고로. 근데 저는 그때 어린 아이였는데 중학교 한 1, 2학년쯤 된 것 같아요. 교회 갔더니 막 그분은 이제 대학생으로 우리 막 반사로 봉사하셨던 분인데 돌아가셨다는 말이 들리니까 온 교회가 완전히 패닉, 충격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를 어쩌나, 어린 저도 정말 당황해서 너무 그 충격이 큰 거예요. 내 뒤에서 저쪽 우리 교회로 하면 이렇게 우리 장의자 줄줄줄줄로 클래스가 있잖아요. 몇 줄 뒤에서 가르쳤던 우리 형 같은 선생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내 친구의 오빠하고, 그러니까 너무 놀라웠는데, 그 다음에 저를 사실은 더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 일이 있자 그 한철아 박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70년대 제가 알기로 70년대 한 중반인가 하여튼 총각 하여튼 70년대인데 50만 원을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때 50만 원은 지금 아마 한 5천만 원보다 더 큰 돈이에요. 근데 제 어린 마음에, 아니 이런 슬픔에서도 감사를 하는 거야? 저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린애니까 아직 신앙이 뭔지 모르고 그냥 따라서 다니고 그냥 주일학교 다니고, 그런 어린아이의 뇌리에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가 가능한 것이구나,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구나,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일은 그냥 주저앉아서 애통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로 이겨내는 것이구나. 그때 배운 감사가 제가 지금 이 나이 되도록 뇌리에서 감사하면 제가 첫 번째 떠오르는 게 그 경험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다가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모르죠. 원치 않는 일들,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고 우리들의 사역의 현장입니다. 그럴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선하게 베푸신 일입니다 라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크기를 가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실력 있는 크리스찬, 실력 있는 사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이 잘 된다고 자만하지 않고, 잘 안 된다고 낭망하지 않고, 늘 주님을 향해서 낮은 마음으로 진실되게 다가가고, 성도들에게는 따뜻하고 온유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사역자가 진정으로 실력 있는 사역자인 것입니다. 자기가 선포한 대로 살고자 애쓰고 가르친 대로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사역자가 진정 실력 있는 사역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삼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성입니다. 저기 어떤 기업 나올 줄 알았죠? 지성입니다. 과거에는 지성이 높으면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너도 나도 하나라도 더 배워서 실력을 갖추려고 애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실 실력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지식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듣는 내용이 뭡니까? 아는 것이 곧 힘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면서 배우면 남주냐, 이게 다 지식을 완전히 숭배하는 그런 어떤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자라났습니다. 옛날 어르신들도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는 말을 써먹었던 기억도 납니다. 사실 목회를 하더라도요, 정직하게 말하면 아는 만큼 설교합니다. 아는 만큼 가르칩니다. 자기가 모르는 거 설교할 수가 없죠. 모르는 거 가르칠 수가 없죠. 아는 만큼 성경 본문이 읽힙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원문을 얘기했지만, 원문을 읽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내는 것과, 급수를 얘기할까? 한국말, 그 다음 영어, 그 다음 헬라어 혹은 히브리어, 읽는 만큼 본문을 통해서 얻는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조직신학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했어요. 한국말만 하면 만약 하나를 한다면 영어를 할 수 있으면 10배의 지식을 더 많이 하고, 독일어를 할 수 있으면 한 50배의 지식을 더 얻을 수 있고, 라틴어를 하면 100배의 지식을 더 얻을 수 있다. 엄연한 사실입니다. 사실 또 언어가 그만큼 인포메이션을 접할 수 있는 그 길밖에 없잖아요.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얻잖아요. 습득하잖아요. 그만큼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식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몇 년 전부터 일어났죠. 그래서 한국교회도 무슨 바람이 불었습니까? 두 번째 성, 영성. 며칠 전에 돌아가신 우리 이어령 박사를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 책도 이렇게 여러 권 읽고 보면, 이분은 평생을 무신론자로 사셨다가 말년에 크리스찬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지성도, 이게 좋은 지성이 잘 쌓이면 영성으로 잘 연결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분을 보면서 깨닫게 됐어요. 이 지식이 그냥 쓸데없는 박학다식이 아니라 좋은 지식으로 내가 훈련이 되어 있으면 그 지성은 반드시 영성으로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 영성의 그 깊이가 또다시 우리들의 새로운 눈을 띄워주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으로 연결해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실력 있는 목회자,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은 영성에 목말라 합니다. 왜? 영성이 깊어질수록 말씀을 전하는 그 힘과 능력과 깊이와 감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한 센텐스를 하더라도 영성이 묻어난 한 센텐스와 그렇지 않은 한 센텐스는 감동을 주는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성도 있고 영성도 있어요.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마지막 하나가 완결편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충성입니다. 아무리 지성이 풍부하고 지성이 높고 영성이 아무리 깊다고 하더라도 충성이 없으면 자칫 자기 잘난 맛에 자기 목회하기 십상입니다. 자기 자랑하기 쉽습니다. 그런 분 많아요. 아는 것이 많은 만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가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특권과 제세하는 사람들도 목회자들 가운데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지만 또 그러라고 공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성과 영성이 준비됐을 때 그것이 온전한 지성과 온전한 영성은 반드시 충성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충성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의 뜻에 신실하게 따르는 행위가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스러운 종이 되지 않으면 결코
실력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사역자 혹은 목회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이 실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닫지를 못해요. 지성과 영성만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무리 지성과 영성이 많이 쌓였다 하더라도 충성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지식이고 하나님과 무관한 영빨이에요. 그거는 그냥 영빨이에요. 정말 사람을 살리고 천국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영성은 충성으로 열매를 맺을 때, 충성으로 완결이 될 때 그것이야말로 온전하고 신실하고 정직한 사역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지성은 영성으로 연결이 되고요, 참된 영성은 진정한 충성으로 연결됩니다. 지성도 실력이고 영성도 실력이지만 충성이야말로 진정한 실력입니다. 아무리 지성이 높고 영성이 깊어도 충성이 없으면 높은 지성과 깊은 영성은 교만이 되고 실력과는 무관한 독선으로 빠지고 말 것입니다. 충성이야말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역자가 보여주는 진정한 멋진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충성이란 말은 없지만 이 자기의 고백 가운데 충성스러운 사역자의 진정한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신학생으로서 장차 목회자요 사역자로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될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에 입학하신 그리고 재학하시는 우리 원우 학생 여러분들, 평생 살아가시면서 그 어떤 싸움보다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충성을 다하는 실력 있는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응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또 학기 초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을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충성스러운 종으로 신실하게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더 올바라지고 또 세계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또 주님의 귀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이 세상에 멋들어지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학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온 학기 내내 주님 지혜를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가르치는 교수님과 또 배우는 학생들에게 같은 마음을 주셔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교수, 충성스러운 제자, 학생으로 주님 앞에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새 학기 되도록 하나님 끝까지 은혜 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